법우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하반야 바라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에 대한 신행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밀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두 번째는 바라밀 행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는 바라밀 사상이라고 하는, 반야 바라밀 사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세 가지 분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마하반야 바라밀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바라밀 사상이라는 뭘 얘기하느냐? 마하반야 바라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교리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불교의 사상, 즉 불교의 교리적으로 마하반야 바라밀을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사상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신앙을 하는 것이나 신행을 하는 것이나 다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연법을 교리적으로는 연기법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전부가 다 이 연기법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연기법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인연법이라고도 그렇죠. 연기법이라는 것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또한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연기의 공식이라고 그러죠. 이것과 저것이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죠. 이것과 저것이 서로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를 탄생하게 하는 것이 연기법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이것과 저것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그 존재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죠.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의 이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부모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두 가지나 세 가지 이상의 요소가 결합됐을 때, 인연을 맺었을 때 새로운 존재가 이 세상에 탄생하는 것이다. 이건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부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어떠한 존재도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은 홀로 어느 곳에서 어느 날 불쑥 태어나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콩나물이 싹을 트기 위해서는 첫째 근본인 콩이 있어야 되고, 콩만 있어가지고 콩나물이 싹이 트게 되느냐? 수분도 있어야 되고 온도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산소도 있어야 되고 생명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콩은 그 환경 속에서 콩나물이라고 하는, 콩싹이라고 하는 것이 트이게 돼서 콩나무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머니, 아버지만 이 세상에 계신다고 해서 태어나면 다 살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죠.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지만 그 태어나게 하는 그 삶의 조건, 환경 조건이 갖춰졌을 때 태어나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환경 조건이 갖춰졌을 때 생명이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사회환경이 갖춰졌을 때 사회인으로도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환경의 그 한 부분이라도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환경의 분야 모든 부분, 우리가 직접 관계를 하든 관계를 하지 않든지 간에, 또 우리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도 않든지 간 우리의 생명과의 모든 자연은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동일생명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일생명, 하나의 생명, 없으면 안 되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 이것이 바로 우리 생명 환경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가 태어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환경 조건을 잘 보호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고 이러한 모습들을 다 확연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혼자 태어나서 내가 잘나서 내가 혼자 이처럼 오늘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주변에는 사회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통하는 것이죠.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스승과의 관계, 그리고 알든 모르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모든 사람들과 서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사회인으로서의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연 환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물이 있고 태양이 있고, 태양이 없으면 우리 저 뒤에 나무 가보니까 죽었어요. 왜 죽었나 보니까 그늘이 껴서 죽었어요. 태양빛을 받지 못해서 죽었어요. 물도 있고 땅도 있고 온도도 있고 다 있는데 그늘이 껴서 죽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우리도 죽습니다. 늘 호흡하지만 공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분야와 절대적인 생명의 은혜의 관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 삶의 조건들을 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마 다들 생각 속에 정리가 될 겁니다. 은혜를 받아서 살고 있으니 은혜를 갚아야죠.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고 그리고 모든 사회인들에게 부처님으로 생각을 하고 부처님처럼 존중하고 자비를 베풀고 보시를 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부모에게는 효도를 하고 다 각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웃에게는 친구에게 다 이웃을 사랑하라. 친구와의 우정으로 이러한 것들이 다 옛날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바로 이처럼 우리 생명 환경이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부모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스승에게 다
다 해야 될 그러한 덕목이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연에게 어떻게 하고 부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 생명이다. 무량한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환경에서 받는 공덕과 사회환경 속에서 받는 공덕과 국가의 은혜 또는 동시대에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은혜,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친구의 은혜, 이웃의 은혜 이러한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이 시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그러한 공덕을 받아서 내 생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 내 생명은 공덕에 의해서 이제 살아가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것이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용맹정진하여 바람일국토 성취하자. 용맹정진해서 이 세계를 바람일국토로 만들자. 더 평화롭고 평등하고 행복한 안전한 그러한 세상을 만들자라는 것이 바람일국토를 성취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야바라밀의 사상입니다. 이렇게 반야바라밀 사상을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반야바라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야바라밀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믿고 이것이 반야바라밀의 신앙이죠. 그리고 신행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바라밀 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탄생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 모든 존재가 다 그처럼 그런 원리와 연기법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탄생했기 때문에 그 법칙에 의해서 살아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반야바라밀의 행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육바라밀의 행위하는 것이죠. 보살행이죠.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게 이제 육바라밀이고 보현행원, 사홍서원, 48대원 이게 전부가 다 보살 수행의 덕목이고 이것이 반야바라밀 행의 덕목입니다. 지금 보면은 오늘 여기에 불광사에 오신 분들이 이 법당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대웅전에도 계시고 저 위에 만불전에도 계시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도 계세요. 법회 물론 대웅전이나 만불전에서는 따로 기도를 해야 될 그러한 생각을 하고 오셔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거기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법당 외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여기 들어와야 됩니다. 이 시간은 여기 외 대웅전, 만불전 이 보광당 외에 다른 데 계시면 안 됩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이 시간만이라도 이 법회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오는 목적이 바로 법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게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다른 일이 있어서 그 일을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 계시고 또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셔서 봉사활동 중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제외해놓고는 다른 데 가가지고 따르게 335에 모여가지고 다른 데 계셨다가 시간 보내고 그냥 법회 끝나면 밥 먹고 가는 이러한 분들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무슨 반야바라밀 얘기하다가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오셨으면 여기 오셨 만큼 그 목적에 여기서 오셨으면 법회를 들으셔야죠. 법문을 잘하든 못하든 이 보광당 부처님 앞에 와서 예경하고 기도하고 포살하고 법문을 들어야죠. 딴 데 가서 놀다가 가려게 가시면 안 되는 것이죠. 다음에부터는 제가 계속 다른 스님이 와서 법회할 때는 제가 빙빙 돕니다. 1층, 2층 이렇게 가서 돌다가 다른 일을 뭐 봉사활동도 아니고 기도도 아닌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눈으로 쳐다만 보고 말았지. 다음에는 눈으로 쳐다보고 눈을 흘기면서 보광당 내려가세요. 그리고 법문이 끝나지 않았는데 올라가서 식당에서 공양하신다든지. 법회 중인데 식당에서 공양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은 노숙자가 와서 밥 먹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불자가 여기 오셔서 법회 시간에 밥 먹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것이죠. 배고프면은 물이라도 저 시장길을 달리고 법회 기도가 끝난 다음에 공양을 하셔야죠. 그래야 질서가 잡히는 것이지 불광답답을 보이는 것이지 이 불광이 이제 이 법당이 공간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있어도 저기 있어도 안 보여 이제. 그래서 내가 샅샅이 뒤지고 돌아다니는 것이죠. 내가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야 바라밀의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한다. 마반야 바라밀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바라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대지도론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반야 바라밀의 의미는 불법승 삼보 중에 법보다 그랬어요. 법보. 불법승. 불법승. 불은 부처님을 가리키고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리키고 승은 부처님의 제자들, 교단, 승단을 승가라 그러죠. 승이라고 합니다. 스님들만 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기의라고 하는 것이 법보에 기여합니다. 스님들께 기여합니다. 그랬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승가에 기여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승가에. 특히 요즘은 스님들께 기여합니다만 나는 부끄러워. 왜? 내가 스님 역할을 우리 현 시대 종단의 스님들이 스님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그 스님들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워. 그래서 늘 나는 삼기를 얘기하면 승가로 고쳐야 된다. 스님을 승가로 고쳐야 된다. 승가라고 하는 것은 사부대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남자신도, 여자신도 이렇게 해서 이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고 수행하는 이 교단, 이 승가 공동체, 이걸 승가라고 그러고 이 승가에 기여하겠다. 이 단체에 소속되고 또는 이 단체에 가입하고 이 단체에서 지향하는 일들을 동의하고 이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에 동참하겠다. 이게 이제 승가에 기여한다는 하는 뜻입니다. 어쨌든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법보를 얘기합니다. 법보. 그리고 반야 바라밀을 해탈을 이루기 반야 바라밀은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다. 그래서 불모라고 그래요. 불모. 부처님을 낳는 어머니다. 그랬어요. 반야 바라밀은
반야바라밀 행, 반야바라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기 때문에 반야바라밀 수행이 아니면은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보살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수행의 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보살 부처예요. 부처가 되기 직전의 단계가 보살이고 보살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다. 것이죠. 이 반야바라밀은 보살행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라밀 신행은 신행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행한다는 뜻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신행의 종교, 수행의 종교와 신앙의 종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교는 수행의 종교예요. 수행의 종교. 수행이기 때문에 신행이라 해요. 믿고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행, 반야바라밀의 신행은 보살행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살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기는 것이기 때문에 보살행이 곧 부처를 탄생시키는 것이어서 보살행, 즉 반야바라밀은 불모다. 부처님의 어머니다. 부처님을 이 세상에 탄생하게 하는 불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야신경에서 안욕따라 삼력선보리라는 용어를 외우죠. 그게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범어입니다. 근데 그 뜻이 무슨 뜻인 줄 이해를 하고 외우십니까? 한문으로 번역하면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하는 거 번역합니다. 무상이라는 건 더 이상 위가 없다. 정등,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각도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위 없는 깨달음을 정등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걸 다 종합해보면 최상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상의 깨달음. 마하라고 하는 뜻도 최상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만욕따라 삼력삼보리는 최상의 깨달음이에요. 그게 이제 그 깨달음에 이를 때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보면은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타 고 득 안욕따라 삼력삼보리 그렇게 문구가 나와요. 원문에 보면은 삼세 모든 부처님의 반야바라밀타로 인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이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삼세제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이 부처님들이 제불 부처님들이 반야바라밀타를 의지해서 반야바라밀타를 의지한다는 것은 반야바라밀 행을 통해서 득 얻는다. 안욕따라 삼력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반야신경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문구예요. 그렇죠. 앞에는 마하반야바라밀타 신경 관 자제보살 행심반야바라밀타 시 조견노혼 개공도 일체고액살이자 일체고액 이게 이제 반야바라밀을 행해서 일체 고통으로부터 건너간다. 일체 고통으로 해서 이 피안으로 건너간다. 제가 지금 반야바라밀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용어, 그것을 주보에 이제 하나의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게 실었는데, 말씀을 드렸지만 마하반야바라밀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공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신앙적인 측면에 있다. 우리는 부처님을 믿는다 그러죠. 여기서 부처님 반야바라미를 불모라고 그랬고 반야바라미를 부처라고 합니다. 또 부처. 왜? 반야바라미에 의해서 부처가 태어나기 때문에 부처 자체가 반야바라미인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반야바라미를 믿는다는 뜻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반야바라미를 바라미를 불모 부처님 또는 법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부처님을 믿고 최상의 깨달음을 믿고 하는 것이 반야바라밀의 신앙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반야바라밀의 신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보에 나옵니다. 이건 부처님의 전생록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한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은 그 왕비를 아주 정말 끔찍이 사랑하는 왕비예요. 근데 그 왕비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면서 뭘 봤느냐면은 황금색 이빨을 가진 코끼리를 봤어요. 황금색 이빨을 가진 코끼리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오래되면은 이빨이 조금 때가 끼어서 노래할지는 모르지만 진짜로 황금색인 이빨을 가진 그러한 코끼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꿈에서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황금색 가진 코끼리이기 때문에 크기도 크고 그 코끼리 모양새가 거룩하게 아름답게 생겼겠죠.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그 코끼리를 보고 난 다음에 깨서 왕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코끼리의 이빨을 구해달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생의 산의 모습을 이제 나타나죠. 아마 보살님들은 아름다운 걸 보면 무조건 갖고 싶은가 봐요. 이제 거사님이 잘해주면 거사님 보고 사달라,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격이지요. 비현실적인 것도 해달라. 여러분들 비현실적인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많죠. 코끼리 이빨뿐만 아니지요. 사랑해달라. 뭔가에 고생하지 않게 또 맛있는 것도 사달라. 좋은 데도 보내달라. 그리고 아무도 쳐다보지 말고 나만 쳐다봐라.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데 안 쳐다보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살아나가고 있는데 쳐다보지 않고 살 수가 있느냐 말이죠. 물론 그것은 쓸데없는 생각을 두고 쳐다보지 마라. 그런 얘기겠지만 어쨌든 이 왕비처럼 비현실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 왕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요. 우리. 남편에게 요구를 하든지 부인에게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스스로의 희망을 그렇게 갖든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실현될 수 없는 것을 얘기를 하고 요구한다. 그런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 그런 것이죠. 이 왕은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이제 구해주기, 비현실적인 것을 구해주겠다고 이제 대답을 하고는 이 전국에다가 소위 말해서 방을 붙이는 것이죠. 황금 이빨을 가진 코끼리, 그 코끼리의 이빨을 구한다.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방을 보고 저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서로 하니까 얘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황금 이빨을 가진 코끼리가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히말라야 산에 깊은 산 속에 코끼리가 있는데 황금 이빨을 가진 코끼리. 근데 그 코끼리가 모든 소위 말해 백수의 왕이죠. 왕 역할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때 그 히말라야 그 산 기슭에서 살고 있는 사냥꾼이라고 하는 분이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방을 붙이는 것을 보고 이 사냥꾼이 욕심이 생겼다. 또 욕심이 생긴 것이죠. 무슨 욕심이냐? 돈 욕심이죠. 돈 욕심. 돈 욕심이 생겨서 결국은 그 황금 이빨을 가진 코끼리, 백수의 왕, 그 백수의 왕은 없애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자연의 세계에서 없애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백수의 왕의 코끼리가 존재하는 그것으로서의 그 가치가 엄청난, 그 가치로 따진다면 엄청난 가치인데, 이걸 하나의 개인의 욕망에 의해서 이것을 잡아버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우리도 지금 현재 하고 있다. 그게 뭐냐? 세월호 아닙니까? 세월호. 모든 사람들의 안정과 모든 사람의 편리, 생명의 가치라든지 안전의 가치,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돈이라 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많은 그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겠지만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언제 사고가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시점이 문제였지 사고는 일어나게 돼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세월호만 세월호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월호 선장, 그 사람만이 세월호 선장이에요. 아니다. 우리 모두가 세월호 선장이다. 그러게 했어요. 우리 인생 자체를 그렇게 항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고 있는 이 현실도 세월호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단체도 세월호가 될 수도 있고 조직도 세월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점검을 해서 과연 우리가 타고 있는 소속되어 있는 이 단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이게 과연 올바로 가고 있는가? 우리 삶의 가치관이 올바로 형성이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는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별로 없다 그럽니다. 경제학자들이. 통일이 되면 경제가 이제 당분간 통일 비용을 지불해야 될 그런 어떤 시기까지는 어렵겠지만 그 이후의 경제는 통일이 되면은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는 통일 전에는 경제 성장이 가능하지가 않다. 성장률이 잘하면 1, 2% 아니면 마이너스대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제 가치, 물질 가치, 이 가치가 우리의 삶의 중심 가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치가, 안전의 가치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문화의 가치도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 법의 도사량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앞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은 모든 것이 돈에 의해서 다 마비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다른 어떤 가치, 문화의 가치라든지 전통의 가치라든지 이런 생명의 가치라든지 사람들의 존중의 가치라든지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정말 잘 유지하는 것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싹 다 없어졌다는 거죠. 뒷전이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러한 다양한 가치가 존중되는 시대를 살 수밖에 없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제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사냥꾼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코끼리를 잡아가지고 이빨을 왕에다 갖다 주고 왕이 제시하는 그 돈을 받아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느냐? 부자로 살면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이 가치의식 때문에 코끼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죠. 잡아다가 이제 잡기로 했어요. 그 잡는 방법은 수행자의 모습을 할 때 코끼리가 수행자 앞에 가서는 애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잡습니다. 그래서 도가사를 품고 가가지고 머리를 깎고 숭복을 입고 바위 위에서 코끼리가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수행하는 모습으로서 있다가 앉아 있는 것이죠. 코끼리가 와가지고 애경을 해요. 그래서 코끼리를 그때 독화살로 쏴가지고 잡습니다. 근데 그 코끼리는 일반 보통 코끼리가 같은 코끼리가 아니기 때문에 압니다. 알아요. 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독화살을 코끼리에게 쏘았다. 코끼리가 크게 울부짖자 주변에 있던 많은 짐승들이 놀라 화를 내며 사냥꾼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코끼리의 태도였다. 자신을 해치려 했던 사냥꾼을 얼른 긴 코로 감더니 다른 짐승들이 오지 못하는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가 놓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냥꾼을 향해 사냥꾼이여, 어서 이 이빨을 가지고 가시오. 급하게 당신에게 주리다. 나는 당신이 수행자로 변장했음을 알지만 이미 알고 있었어. 내가 비록 이렇게 목숨을 버리지만 나의 마음은 어떠한 운명도 두려움도 없어. 라고 말하더니 자신의 이빨을 나무에 힘껏 부딪혔다. 사냥꾼은 얼른 코끼리 이빨을 주었다. 그리고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산을 내려갔다. 이 모습을 본 코끼리는 독이 퍼져 숨을 거두면서 중얼거렸다. 그래, 이러한 인연 공덕으로 내가 만약 어느 생인가 진리를 깨달아 부처가 된다면 맨 먼저 그대가 가지고 있는 탐냄, 성냄, 머리석음, 삼독심을 빼내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요. 지금은 있을 수가 없지요. 절대 어떤 생명도 자기의 생명을 해치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것을 하려고 하지 않죠. 옛날에는 그 보살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보살의 마음, 중생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보살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무한한 감동과 교훈을 주는 이 설화는 부처님 정생당 가운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바라밀의 실천 완성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라밀은 생사의 세계에서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수행 방편이며 열반의 세계에서 생사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는 교화 방편입니다. 건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중생객은 성형계계를 막론하고 닦아야만 될 바라밀은 불교 수행의 시작이며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바라밀을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6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6가지가 육바라밀이라는 것이죠.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바람입니다. 자신을 해친 사냥꾼에게 오히려 이빨을 건네준 것이 코끼리 마음이 보시고, 사냥꾼을 다른 짐승이 죽이려고 하자 보호해 준 것은 지게바람이고, 고통으로 죽으면서 아무런 원망과 증오가 없다는 것은 인욕바람이고, 이러한 행위를 어느 생까지
많은 다급생까지 진행을 한다는 것이 정진바람이고, 죽음에 이르면서도 조금도 흔들리거나 두려움이 없는 것을 선정바람이라고, 성그려서 삼덕을 빼주겠다는 것을 지혜바람이다. 이 설화이지만 이러한 육바라밀이 내용이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야바라밀, 바라밀행, 이건 육바라밀, 보현행원, 10대행원, 4대 서원, 사홍서원,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본뇌를 다 끊어오리다, 불도를 다 배우겠다, 그리고 성불을 하겠다. 이것이 이제 사홍서원이죠. 그게 이제 보살의 그 행인데, 상구볼이 하화정생,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겠다. 나를 위하고 모든 중생을 위하는 행이 보살행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보살행이 우리 삶의 내용이 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완전한 깨달음이나 내지는 정말 근본적인 흔들릴 수 없는 그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봅니다. 그리고 불성을 가진 존재로 보죠. 그래서 부처가 될 수가 있고 어떠한 일이라도 다 할 수가 있다. 부처가 될 수가 있는데 무슨 일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바로 이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육바라밀 보살행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자기 현실적인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큰 자비와 공덕을 베풀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최상의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얘기가 눈에 귀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 전부가 다 물질가치에 경도돼 있다. 지금 완전히 거기에 찌려져 있어요. 물질 가치, 물질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 생각에 꽉 찌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보살행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갖다 줄 수 있다. 생각으로서는 어떻게 동의할지 모르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는 그게 실천이 되지 않는다. 당장 돈 얼마라도 이게 생기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행동이 기울이지, 그렇지 않으면 좀체 보살행으로 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법등이 노인 요양원에 가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노인들을 갖다가 보살피는 그러한 봉사를 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힘들다, 못하겠다, 줄여들고 그만하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이제 나온다고 이제 명등보살이나 사무처에서는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늙어가지고 어디 갈 겁니까? 미래사회는 전부가 다 국가의 기관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늙어서 거동을 못하면 전부 다 요양원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딸하고 아들네 집 가서 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아들, 딸을 부담 주고 고통스럽게 하려면 그렇게 하세요. 안 됩니다, 그렇게. 일본 젊은이들이 부모님을 내가 왜 모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는가? 그 나쁜 놈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회가 그래요. 사회가. 부모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부모님은 국가에, 사회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부모님의 노후는. 적어도 움직일 때까지는 자식과 같이 살 수 있어요. 애라도 봐줄 수가 있으니까. 자식을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애 볼 수 없으면은 자식 집에서 나와야 돼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요양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요양보험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의료보험을 잘 들고, 그리고 자기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부담 요즘은 한 달에 50만 원? 이 정도 들어가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지불할 수 있는 돈은 뭘 하든지 애 받으면은 그 딸 자식한테 50만 원만 달라. 한 달에 50만 원씩은 벌으세요. 그럼 고동하지 못했을 때 한 달 살 자기 부담일 거예요. 불광이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열심히 젊었을 때에 빨리 끝내라고 그랬는데 오늘 세월호 희생자들을 천도제해야 된다. 젊었을 때 열심히 불광사에 나와가지고 신행활동을 하고 수행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했는데 늙으니까 집에 가고 계시는데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사찰에서도 못 오는 척, 도반들도 모르는 척. 얼마나 애롭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노인 돌봄이 법등을 만들어가고 있죠. 노인 돌봄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듣기 어떤지 모르지만 노인은 노인이니까 할 수 없죠. 노인 돌봄이라. 다른 사찰에서는 하고 있어요. 저 수원의 수원사에서는 벌써 문병 조직을 해가지고 아픈 분들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기도해주고 문병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로 아픈 사람이 누굽니까? 노인들이 아프죠, 전부 다. 그래서 젊었을 때 도관들이 와가지고 문병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그리고 어려우면은 이제 불광사에서 요양원을 지어서 불광사 요양원으로 모시고 그래서 자식의 큰 힘을 보태주고 여러분들도 이제는 나는 늙으면은 불광 요양원으로 간다. 그게 내 노후는 생각할 게 없어. 준비할 게 없다. 불광사만 믿으면 된다. 마반야 바라밀만 찾으면 되는 것이야. 이렇게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불사라는 것이죠. 제2 불광운동, 제2 중창불사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불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불을 모시고 무엇을 이렇게 기도에 동참하고 만등 등을 하나씩 켜주는 것이 바로 그런데 저금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다 우리가 무슨 경상비에 써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호법바른금을 내는 거, 이거 만불 동참하는 거, 만불 모연하는 거 전부 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들은 반야 바라밀 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밀 국토를 건설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반야 바라밀이란 무엇인가라고 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점심 먹기 전에 잊어버리겠지만 또 다음에 또 얘기를 해서 계속적으로 인식을 하면서 우리는 바라밀 신앙, 바라밀 신행, 바라밀 사상을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